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곳을 만지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으로서 빌립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강한 인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빌립을 열심히 추종하면서 따라다녔습니다. 사마리아에도 놀라운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파송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파송되어서 이곳에 무슨 일이 있느냐, 세례를 받는 일이 있다고 하면서 이제 확인차 올라왔는데요. 근데 아직도 성령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세례만 받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이 광경을 본 시몬이가 이제 저에게도 그 능력을 주시옵소서, 돈을 드릴 테니까 저에게도 이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구하고 있죠. 요청을 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심하게 이 시몬을 책망합니다. 그것이 20절 말씀이에요. 19절에 이런 요청을 하고 2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책망을 하는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함께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렇게 책망한 것이죠. 참 시몬인도 잘못한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새신자를 책망한 베드로도 좀 성질이 좀 강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은혜 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베드로가 이렇게 화를 낼 만큼 심하게 야단을 쳤는가,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고통을 쳤을까, 이렇게 우리 의문을 던져봅니다. 도대체 마술사 시몬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던가. 그런데 이 8장 가운데도 보면, 저희들이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 8장에 마술사 시몬의 사건을 기록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왜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을까? 저는 생각해 볼 때 사실은 이 본문을 설교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본문을 선택하면 이 말씀을 택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나 진행상 계속되는 강의 설교이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하신 메시지가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긴 사건을 길게 기록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성경이 아주 길게 시몬에 기록한 내용의 뜻이 무엇일까요? 시몬이 초신자이기 때문에 잘 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돈을 주고 살려고 했을까? 정말 몰라서 그랬을까? 새신자이기 때문에 그랬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지만은 22절 보십시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베드로가 시몬에게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하나님 그렇게 사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시몬이 정말 초신자라면, 잘 몰라서 그랬다고 베드로가 지적했다고 한다면, 제가 잘 몰랐습니다, 실수였습니다, 다음부터 시정할게요, 이렇게 회개하고 그 잘못을 빌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사해 주시니까. 우리 누구든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24절 보세요. 오히려 시몬은 뭐라고 고백하죠?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그 24절에 보시면, 24절에 하나도, 그러니까 자기가는 회개하지 않고 베드로가 말한 그 저주의 말이 내게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저주는 받기 싫은 거잖아요. 그걸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몬이 이 이후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성경에 더 이상 시몬의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기독교 문서에 보면 이 시몬이는 굉장히 악한 영향을 끼치면서 삶을 살게 됩니다. 당시 누구나 다 시몬 하면 다 아는 사람이었어요. 영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시몬의 마음 중심에 뭐라고 말하는 건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세례를 받은 사람이지요. 빌립에게 세례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실제로는 예수님과 전혀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몬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죄가 무엇입니까? 본문에 나타나는 보면은
돈으로 성령의 역사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하는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돈이면 다 가능하다는 그런 악한 정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귀신에게 하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 보면 목채를 많이 바치면 어떻게 해준다. 신접한 여인들 보면 이것밖에 안 드려? 이것 갖고 귀신 움직일 수 있어? 노할 거야. 산신령님이 용왕님이 이렇게 야단칠 거야 하면서 복채를 또 더 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에게 역사하는 그 어떤 역사는 행동은 돈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도 보면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 전부 돈을 가지고 귀신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귀신의 마음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죠. 사실은 내가 더 큰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귀신보다 더 크죠. 그래서 내가 돈으로 귀신을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귀신을 부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섬기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대접하는 것은 너무 싫어하시면서 지독한 우상 숭배식으로 하나님을 대우하는 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노여워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돈보다 크신 분이고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지금도 만물을 말씀으로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돈이 하나님보다 크다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우리의 생명과 사와 하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을 이랬다 저랬다 부리는 그런 어떤 잘못된 것은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곧 돈이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고 교회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무서운 죄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귀신을 섬기듯이 하는 태도, 그 죄를 절대로 간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인데, 그래서 베드로가 너는 네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책망한 겁니다. 우리 마음에도 보면요, 돈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에서도 보면 돈이 있어야 대접을 받아, 돈이 있어야 교회도 부흥되고 교회도 성장하지, 그렇게 이런 말을 부지중히 내뱉는 사람이 있지만은 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혹 그렇다고 하더라도 말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말은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돈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능력이 많으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돈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돈보다 더 크게 여기고 더 작게 여기고 돈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겨지는 그런 우상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시몬이 그랬습니다. 시몬이라는 영어 단어의 뜻이 보면은 뭔가 하면은 성직 매매라는 뜻이 있거든요. 성직 매매라는 단어가, 영어의 단어가 이 시몬이라는 이름에서 유래가 되는 것입니다. 즉 성직자가 많은 부귀와 그 당시에 권세를 누렸잖아요. 성직자의 권세라는 것은 중세 때는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었어요. 거기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 당시 때부터 중세 때는 교황이 왕위에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권위와 그 능력을 다 탐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부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부패가 되면서 그것을 개혁을 일으킨 종교가 루터로부터 해서 칼빈을 통해서 개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돈을 그 당시에는 성직자의 권위와 능력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나도 저 직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직 매매가 이루어진 겁니다. 돈으로 성직을 사는 경우가 많았죠. 현대 교회도 보면 초대교회는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 한국 교회도 보면은 이 항존직이라는 자리를 쉽게 아무나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부담이 되니까, 모든 것을 자기가 먼저 희생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요즘 보면 현대 교회가 타락하게 된 계기가 뭔가 하면은 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려고 하는 가장 많이 해당되는 것이 뭔가 하면은 교회의 직분을 돈으로 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힘든 자리면 그걸 스스럼없이 그걸 도전하겠습니까? 정말로 사람들 보기에 괜찮은 것 같고 영향력과 또 결재권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는 사람들이 꼭 간혹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직을 돈으로 매수하기 위해서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누군가를 모르기 때문에 선거를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나가시죠. 근데 그 선거에 돈을 쓰는 것은 결국 뭡니까? 성직 매매이거든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고 본인에게 있어서도 엄청난 나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항존직에 들어왔어요. 교회 리더자로 세워졌습니다. 근데 누구보다도 모범을 보여야 되고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걸 안 한다.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너는 정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것인 책망을 받고 저를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가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직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말로 취해야 할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시몬은 겉으로는요 하나님이 귀한 은혜인 성령을 강구하는 것 같죠. 그렇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 오랜 마술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마음의 중심에는 보면은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에 밝은 사람이잖아요. 마술을 행할 정도니까. 그러니까 21절 보십시다. 2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기할 것도 없느니라. 그 다음에 24절 보십시오. 23절 보십시오. 내가 보니 너는 무엇이 가득했다고요? 악독이 가득하여서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고 했어요. 그 마음을 보니까 너는 악독이 가득한 사람이다. 악한 영의 마음이 사로잡혀 있는 상태에서도 여러분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속일 수 있어요. 그 마음은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데 와서 형체적으로 고백한다 하고 따라할 수 있고 세례를 줍니다. 근데 성령 받기를 사모할 수도 있죠.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어도. 근데 사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겁니다.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마술사 시몬에게 있었던 그 마음의 실체를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도 이와 같은 반열에 서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반열에 서게 되면 시몬이가 받았던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은사, 성령의 체험,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일수록 마술사 시몬의 그 악독한 마음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같이 여지없이 넘어지는 거죠. 그런 것에 사모하다 보면 악령이 나를 확 사로잡아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시몬의 악독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 시몬의 마음속에 악독한 마음이 뭔가 하면 곧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와 체험은 하나님의 복음 받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그분 자신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악독한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고린도 후서 6장 1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또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을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내 하나님이 되는 것이 싫은 거예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지 나머지 하나님이 정말로 내 주인으로 삶의 주인으로 나를 다스리면은 모든 것이 그냥 주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악독한 마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은 내 마음에 오는 것 다스리는 것 싫고 부수적인 것 이런 것 은사와 체험 이런 능력만 내게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이죠. 그것이 참 악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회복 아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우리 관계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것처럼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을 돈 가지고 움직이려 하는 그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죠? 사람들은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다고 했어요. 그게 이방인들의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주인이시지만 그 주인을 싫어하는 거죠.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왜? 인정하면 내 마음이 불편해지니까. 로마서 1장에 이방인들의 죄를 이야기할 때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버린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나가면 그들은 지옥 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이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 아닌데 죄를 서슴없이 짓는 거죠.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죄를 지을 수가 있겠어요? 죄를 못 짓죠. 사람이 옆에만 있어도 우리가 거짓말을 못하고 여러분 죄를 못 짓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나요? 그래서 모든 죄의 뿌리는 마음에 하나님 두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사모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능력을 얻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은 받고 싶은 거지요. 이것이 시몬의 악독한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혹 이런 마음 가진 분 없으세요? 동일하게 시몬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에요. 시몬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지만 그가 안수 기도를 했을 때에 자기가 성령 받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 받겠다는 하지 않고 도리어 엉뚱한 것을 은사와 능력과 체험만을 구한 거예요. 복만 구한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교회에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뜬 것은 사실 비교적 최근입니다. 한국 교회가 부르고 세계 교회도 마찬가지고 보면은 19세기에 웨슬리 목사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성령 운동이 1903년 영국 웨일즈 부흥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그 19세기예요. 1903년 그리고 1904년 인도의 영적 부흥 운동 그리고 1906년도에 미국의 아루사 거리에 있어서 성령의 대부흥 운동 그리고 1907년 평양의 대부흥 운동 성령의 역사가 이러면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확산되면서 교회들이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운동은 우리 모두가 바른 신앙을 위해서 강조해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면 바른 신앙생활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백할 수가 있나요? 성령으로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도 없고요. 바른 신앙생활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깨우쳐 주세요. 성령님이 아니고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데 그러나 성령 운동이 성령 체험을 강조한 것은 옳았지만은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을까요? 교회 안에 신앙생활에 혼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악한 영의 시험의 역사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역사도 나타나고 악령들도요 역사 일어납니다. 귀신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병도 치유되고요 굉장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성령의 역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은사도 나타나게 되고 방언도 하게 되고 병도 낫게 되고 신주의 은사도 나타나고 하니까 사람들이 교만해지잖아요. 그렇게 교만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박태선 장로나 문선명 씨 이런 사람들 보면 다 능력이 없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악령이 들어간 겁니다. 성령 하나님 그 예수님 자체를 모신 것이 아니라 영접한 것이 아니라 그 은사와 표적과 복을 강구하면서 악령의 역사에서 그렇게 추구하다 보니까 나중에 결국 자기가 하나님이죠. 자기가 주인인 거죠. 인생의 왕자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좌정하셔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는 것보다 이런 사람들은 방언받는 일 등의 성령의 능력이 역사에만 더 열심을 내는 것이죠. 거룩한 성품을 가지는 것이 성령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과 인격과 삶이 바뀌는 것인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와 치유와 방언, 은사, 복음, 축복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죠. 성령의 사람은요, 예수님은요,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과 동일시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왜 사람이 안 바뀔까요?
거룩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 이런 것들은 예수님의 성품이지요. 나는 성질이 처음에 그래서 절대 안 바뀌어요. 천만의 말씀.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오셨는데 안 바뀐다고요? 그건 거짓말인 것입니다. 이유는 뭔가 하면 성령님은 소홀히 여기면서 성령님께서 행하신 일, 치유, 신유, 표적, 축복, 예언, 환상, 이 은사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교회가 혼란스러우게 되고 그 사람은 넘어지게 되고 악령의 도구로 쓰임받다가 분열을 가장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거짓의 영이 교회 안에 쉽게 침투해 들어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만 자꾸 생각하고 현상만 바라보시면 분별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세요.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했어요. 영들이 귀신의 영도 있고 악령도 있고 마귀 영도 있고 여러 영들이 많은데 그 영들이 정말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분별하지 못하면 악령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이요. 주님이 오시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교회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악령은 그게 아니에요. 악령은 우리를 파괴시키고 우리를 멸망의 길로 치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하는 그 영이에요. 물론 그들도 역사는 나타나요. 사람들이 그 영을 잘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를 원하세요?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성령님이지,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니까 성령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정말 내 인생의 보좌에, 내 마음의 보좌에 오시기를 영접하셨습니까? 이것을 결코 적당히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예수님 영접합니다 말로만 하지 마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갑니까? 아닙니다. 그건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 당신이 천지 우주의 주인이시군요.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군요. 그걸 정말로 알았다고 한다면 당신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진정성 있게 고백을 하고 그분을 내 구주로 영접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정말 내 마음에 오시게 되면요, 모든 것이 변합니다. 바뀌게 돼 있어요. 그분이 보통 분이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내 곁에만 있어도 사람이 바뀌는데 내 마음에 좌정하시는데 사람이 안 바뀝니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것에 묶여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시는 것이요. 여러분, 마음의 생각까지 하나님께 다 드러내고 성령의 간섭을 받으면서 내가 분평과 분열과 분노와 음란과 거짓 모든 것 다 꺾어버리고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아주 쉽게 대답할 문제는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 나는 그렇게까지는 살 수 없어요. 나는 그렇게까지는 살 수 없어요 하는 소리가 있을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내 자아가 죽어야 되니까. 세상 재미있는데 뭐예요? 세상이 얼마나 재미있는데 그걸 어떻게 내가 버리고 살 수가 있어요? 나중에 죽기 직전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나 그렇게 할게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죽기 직전에 회개할 능력이 있으십니까? 성령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오는 순간 내 자아는 죽는 겁니다. 내 자아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즉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오는 순간 제일 싫어하고 힘든 것은 내 자아입니다. 자아. 그래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주인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님이 사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오는 순간 내 마음의 보좌는 성령님이 앉게 되고 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두 분이 계시면 갈등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처럼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의 자아의 죽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 내 마음에 오시는 것은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리즈 하워즈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나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내가 주인 된 시대는 끝났다. 성령님께서 완전히 나의 통제권을 장악하신다 했어요. 맞죠? 이런 삶에 대해서 우리의 자아는 강하게 거부합니다. 나.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시는 것은 내가 원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럴 자신 있으세요? 정말 그분이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보좌의 왕좌에 앉으시옵소서. 그렇게 할 수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대로 잘 할게요. 교회도 나가고요. 저 11조도 하고요. 봉사도 할게요. 그러나 하나님 내 마음대로 주장하시는 것 하게 하시다가 주님이 내 마음대로 다 하시는 것은 내가 죽기 전에 하시옵소서. 나중에 할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자아는 항상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은요, 나중에 하겠다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나중에 할게요. 지금은 내 마음대로 하고요. 그 주인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 청지기 맞습니까? 근데 청지기가 주인 행세하면 될까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시는 것은 부담스러워하면서 능력은 바라는 거예요. 표적과 은사와 체험과 축복은 바라는 거죠. 그게 시몬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성령님은 부담스럽지만 성령의 능력과 은사와 이런 나타나는 역사는 계속 바라고 꿈꾸니까 얼마나 이율배반적입니까? 주인은 바뀌지 않으면서 그 나타나는 현상만 받아버리는 욕심장이. 저도 성령님께 제 마음을 묻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주님, 한쪽의 마음에는 제 마음대로 주님 99%는 주님이 하시고 1%만 제 마음대로 하면 안 될까요? 물으니까 하나님이 노 하시는 거예요. 그 1%는 99%는 주님 뜻대로 하고 1%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하는 마음을 주님 그것까지 싫어하시는 거죠. 100% 순종이 아니니까. 내 자아는 그렇게 말해요. 근데 또 한 소리는 고민하면서 하는데 그래 맞아. 100% 주님께 순종하는 것은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지. 내 인생의 주인이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맺힌 소리가 저는 100%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해요. 제 안에 오세요. 주님 이제 나를 다스려 주세요 하는 또 소리가 있어요. 그게 영의 소리입니다. 영의 소리. 육과 자아의 혼의 소리는요, 그 주님의 음성에 듣기 싫어하는 거죠. 내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진정한 영의 소리는 100% 주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하는 소리. 어디의 소리에 귀를 담아야 될까요? 영의 소리에 귀를 담아 움직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은 누굴까요? 자아입니다. 내 자아. 내 자아는요, 주님이 들어오는 순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주인이 바뀌는데. 분명히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자아는 힘들 거예요. 자아는 죽어야 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시는 것은 정말 부담스럽고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할 거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은, 영의 소리는 내 영혼은 갈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둬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고 주님의 영의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었다고 하도 돈을 수십억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 영혼이 버림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 큰 저주가 어디 있어요? 너희가 천하를 얻고도 내 영혼을 구원치 못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랴?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물론 이 세상에 가진 것들은 내가 사는 동안에 놀라운 기쁨을 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세계는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을 하셔야 돼요.
악한 영들은 그 세계를 보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그 세계를 보게 하신 것이, 그 세계를 본 삼층전까지 간 바울은 그 세계를 보았기 때문에 날에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있는 것이죠. 왜? 그것은 영원한 것이니까. 여러분, 이것을 모르니까 세상에 재미있는 것을 따라 기웃거리는 거예요. 술 마시는 것이 기쁘고, 뭐 세상에 야구 보는 것이 기쁘고, 그게 즐거운 것에 헤매이는 거죠. 인터넷 쇼핑, 뉴스하면서 그걸 뒤적거리고. 그러나 여기에 눈이 뜨이고 나면 주님이 정말 내 구주로 오시면요, 성령 충만하면요, 예수님과 큐티하는 게 더 재밌지요.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헛되고, 그 솔로몬이 모든 걸 다 누려봤잖아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의 일을 함께 해보시고, 성령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교제해 보면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세상이 그것으로 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걸 안 느껴보셨어요? 그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다가 주님 앞에 서실 수 있습니까? 다가오는 내 주님, 그분, 주님과의 교제, 이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 되어야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죄책감, 죄값의 두려움만으로는 죄를 절대로 못 이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즐겁고 가장 만족스러운 경험임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도대체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무엇을 할 것입니까? 천국 가면 여러분 지겨워서 못 살아요. 안 그렇겠어요? 세상 것으로 즐거움을 맛보는 사람들은 천국 가서 어떻게 사시려고 그래요? 이 땅에서 천국의 맛을 누리다가 천국에서 영생 지복을 누려야지. 세상의 것에 기웃거리고 살다가 천국 가면 얼마나 지겨운데.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행복이고 기쁨인지를 빨리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루움을 달래기 위한 삶을 우리는 끝내셔야 됩니다. 성령님을 친밀히 알고 나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보좌에 임하시도록 기도하고 사모하며 나가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머무는 곳이 천국이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놀라우신 역사가 움직여지는, 주님이 여러분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펼치는 거룩한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